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4대 스포츠를 들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미식축구, 풋볼, 그리고 야구, 시카고 불스 뭐죠? 농구,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이렇게 4대 스포츠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도 뭘까요? 당연히 아메리칸 풋볼, 미식축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뭐가 열렸었죠? NFL의 데뷔를 장식하는 이제 마지막 결승전 뭐죠? 슈퍼볼이 지난달 11일에 열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시청률이 무려 43.6%였어요. 그리고 몇 명이 동시간에 시청을 했냐면요. 1억 2,37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하여서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식축구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어요? 미국의 개척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러한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따먹기 경기예요? 땅 따먹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굉장히 격렬하고요, 거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거칠고 격렬하니까 그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실 땅을 차지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땅이 생기는 거니까요. 사실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또 전세에서 내 집을 마련해서 이제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이 되어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가게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웃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미소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노는 거 딱지 먹기, 자치기, 구슬치기, 또 그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선을 그어놓고 자기 집을 이렇게 한 병을 해서 그려놔요. 그래서 작은 돌을 이용해서 몇 번 치죠? 3번. 한 번 치고 선 긋고, 2번 치고 선 긋고, 또 3번 딱 쳐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걸 딱 이으면 그 안에 있는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병을 딱 재가지고 또 거기도 선을 잇고 거기까지 다 내 땅이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가 야 들어와서 밥 먹어 할 때까지 이렇게 놀아요. 비록 놀이지만 이 놀이를 하는 만큼 이 땅이 사실 내 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놀이를 하는 만큼 그 시간은 이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하물며 진짜 땅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땅을 차지하면서 땅거리면서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무슨 세미나, 투자 세미나 이런 데 참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멀리 갈 곳 없어요.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실 테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온유란 것은 도대체 어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온유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유라는 한자어를 보면 무슨 온자예요? 따뜻한 온자. 그리고 부드러운 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대해서 온유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물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러한 성품을, 온유의 성품을 갖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던가요? 오히려 갖고 있던 땅도 뺏기더라고요. 여러분, 미식축구를 보면 참으로 격렬합니다. 태클하고요, 막 몸을 부딪히면서 어디가 막 깨져나가고 부러져 나가고, 뭐 이제 공을 받아가지고 던져주고 패스해주는 쿼터백 같은 경우는요, 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여러 군데가 부러지고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선수 생명이 짧은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식축구예요. 그만큼 격렬하니까요. 스포츠만 그런가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침공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짓밟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그 무고한 젊은 청년들까지 전쟁터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내보내잖아요. 죽을지 뻔히 알면서 내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스포츠도 그렇고 이 세상의 전쟁터를 보면은 결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살펴보면요, 온유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유약하거나 힘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생각보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나 또 신학자들 간에 보면은 이 온유에 대해서 푸는 내용을 들으면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들 가운데 가장 쉽게 잘 설명한 것이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설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분은 그 온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님 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 시간 온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온유는요, 중용의 덕이에요. 중용의 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 중용의 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용이란 뭡니까?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중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에 대한 그런 미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분노에 관한 중용의 덕이 온유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요, 지나친 분노. 그러면 지나친 분노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무사태평한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지나친 분노와 이 지나친 태평함 사이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요, 오늘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어요. 분노할 만한 때에 분노하고, 분노해서는 안 될 때 분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지금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가 분노할 때이고 언제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일까? 그러니까 바클레이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에게 욕된 것이나 피해가 온다면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해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하려야 될까요? 이때는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분노는 뭐 해야 돼요? 자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분노, 비이기적인 분노는 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세상을 많이 세상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자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분노하나요, 보통?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분노를 하고요.
또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경우, 대다수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분노해야 될 때 괜히 거기 꼈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지나쳐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중용의 온유함을 잘 지켜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지나침이 없이 정말 분노해야 될 때는 또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유라는 것은요, 둘째로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성품은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 태어나면서도 이 사람은 분노가 막 넘쳐나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프라우스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어떤 때 쓰이냐면요, 길들여진 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에 순종하고 고삐를 이끄는 대로 잘 따르는 훈련된 동물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성품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뭐보다 낫고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고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쉬워요. 뭐가 없으면 돼? 뭐에 실수가 없으면 돼? 말하는데 실수가 없으면 돼요. 근데 정말 쉬운 것 같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에 실수 안 해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말해놓고 보니까 아차하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는가? 후회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에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지난번 저희 강아지 한 마리 보셨죠? 이 개를 키우기 때문에 보통 가끔 가다가 한국에는 요새 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개는 훌륭하다. 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전문가가 나와가지고요, 좀 문제가 있는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대단해요. 그 주인이 평생을 해가지고 못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니까 그냥 몇 시간 만에 이 개가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훈련받아서요? 전문가한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사실 이 전문가가 나와서 개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훈련시킬까요? 사실은 개 주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나쁜 주인을 만나서 나쁜 개가 됐다는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런 의미에서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 우리 스스로 나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백날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전문가는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인생의 고삐를 누구한테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고삐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경주를 할 때 그 말에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잘 훈련받은 또 전문가가 기수가 된다면 그 말이 1등 하겠죠. 근데 무거운 제가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1등을 하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등에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수가 되어주셨을 때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 등에 올라타서 기수가 될 때는 어떤 길로 가요? 사단의 뜻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는 누가 쥐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등에 타고 있는 기수는 누구인가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인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참 좋아요. 오래요. 다 쉬게 해준대요. 근데 2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냥 28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9절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데요. 왜 예수께서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 상반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표준이시기에, 그분이 전문가시기에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 살 때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저희들이 잘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이지만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1절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어떠한 마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배워서 좀 찬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며 찬송 455장을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다 같이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세상이 어때요? 참으로 험악해요.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하기에 우리를 온유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내 마음과 내 충동과 내 본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과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온유는 겸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그 온유라는 그런 말을요 거만의 반대말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라는 것은요 모든 교만이 사라진 겸허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그런데 신학자 칼 마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인간에게 세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죄는 언제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그렇게 오늘도 영적인 바벨탑을 자꾸 쌓아나가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뭐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 경험,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자꾸 쌓아 나아갈 때에 선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는,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교만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삐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행하였을 때 그 작은 아이 성도 함락 지킬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세상 길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마저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어떤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겸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지나침이 없는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중용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떠한 온유한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길들여져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런 본성과 충동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삐를 누구한테 드려요?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서 훈련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온유한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인지, 그냥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냥 따뜻하게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적극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당연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께서 땅 유서를 막 우리에게 뿌려주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땅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것을 봐요?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족들이 기근이 심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소유가 많아져가 되어가지고요, 서로 간에 뭐 가족들도 많고 가축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막 서로 싸워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지낼 수는 없을 것 같다. 너무나도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서로 땅을 나누어서 흩어지기로 하고요,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러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참 본이 되는 그러한 제안을 하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이거든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땅을 누구에게 양보할까요? 삼촌이 가지십시오. 저는 뭐 젊으니까. 그런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요단들을 선택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놈 봐라. 괘씸하네. 보통 우리가 서로 양보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 때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속에는 또 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 사람이 분명히 좀 좋은 거 아니고 조금 덜 된 거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게 오겠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같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할 걸. 괜히 양보해가지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땅을 다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내어줍니다.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뭐라고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넓은 땅을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당대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삭은 한때 흉년이 들어서요 블레셋 그 그랄 땅으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소출이 그냥 많아지고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그랄 땅 왕이 아비멜렉이 이것을 보고 이거 가만 놔두면은 우리 소유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좀 떠나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오가면서 거기서 우물을 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돈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찾아와요?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가 우리 거라고, 이 물은 우리 거라고 원래 생각하려면 똥꼬집을 피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물을 파고 우물이 생겨날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소유권을 주자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죠. 여러분이 이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분노하게 되겠죠. 이걸 그냥 놔둬? 하지만 이삭은 다 내어줘요. 다 양보합니다. 이삭이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소식을 들은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이삭을 찾아와서 이러한 말을 해요. 창세기 26장 28절로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물 내줬고 다른 데 가서 파니까 거기서도 또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오잖아요. 팔 때마다 나와요. 이거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29절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것을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사람이 깨닫고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으러 나온 것이에요. 이렇게 이삭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는 더 이상 고민과 걱정 없이 평화롭게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리적인 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나도 이제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들이 온유한 삶을 살았을 때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누리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땅은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카 롯의 마음의 땅, 그랄 목자들의 마음의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마음의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이 인간적인 분노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롯과 다퉜다면, 그랄 사람들과 다투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파놓은 좋은 우물을 지키고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비록 땅과 우물은 차지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편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조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금이 갈 뿐만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이삭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랄 사람들을 쳐서 물리쳐서 이 땅을 지키고 우물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요, 자신의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떨까요?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언제 암살자가 나타나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 근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그리고 그의 그 비밀 별장을 보면은 똑같이 만든 침실이 4개나 있었대요. 그리고 그가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자는지 비밀이었어요. 세상적인 땅을 차지하고는 살아가고는 있지만 천국인가요? 아니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으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 그 마음의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배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한 자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힘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무엇일까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땅은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바라긴 오늘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훈련받고 이 세상에 나아가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차지해 나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온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온유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